수능 시험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만점자가 11명 나왔습니다. 정답이 표시되어 있는 시험지를 보고 이 답안지를 이렇게 옮겨 적어도 한두 개 정도 이제 실수할 수 있는데 이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 수능을 만점 맞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수학이나 물리를 잘하려면 원리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원리나 개념을 잘 알면 알수록 어려운 문제나 응용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복잡한 문제들을 부딪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주저앉고 더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어려움을 이제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또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데 어떤 성도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신앙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 다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분이나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믿는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지 좋은 분이고 대단한 인물로만 여긴다면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그와 상관없이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직접 알려주는 이제 성경책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이 사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의 생애와 이적과 이 가르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90세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성경을 썼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하고 보다 훨씬 이제 늦게 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대에 좀 더 후시대에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좀 다른 복음서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보면 그 당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로마 제국의 이제 지배를 받았지만 문화와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 헬라 세계관과 유대 기독교 세계관의 그 지배를 이제 받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로마 제국 안에 많은 종교들과 철학과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리스 헬라 철학과 유대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로마 제국의 어떤 세계관, 정신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독교 헬라의 어떤 세계관, 유대 기독교 어떤 그 정신, 어떤 그걸로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용어나 표현이나 내용을 맞추어서 이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와 전도용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렇게 사용되는 어떤 단어들이 용어들이 이제 있는데 빛, 어둠, 생명, 떡,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이방인들도 쉽게 예수를 믿도록 이제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끝부분에서 분명하게 이제 밝힙니다.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어떤 서론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둘째 부분은 1장 19절에서 2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활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서론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이렇게 밝혔는데 그걸 증거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권면을 이제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이제 서론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까? 하면서 좋은 분, 그리고 착한 분,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구원자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경대로 알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느냐 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다면 평상시에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게 뭘로 이제 증명이 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 예수님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경대로 진정으로 믿는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평상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믿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게 평상시의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생각한 것과 또 성경대로 말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명절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제 세배를 하고, 또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사회에서 그 연장자에게 존칭을 쓰고 또 예의를 갖추는 이유는 우리 자신보다 먼저 태어나셨고 또 여러 경험을 하셨다는 자체를 이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신 정도가 아니라 창세전에 계신 겁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로고스로 이제 나와 있어요. 이 로고스란 그 당시 헬라문에 익숙한 사람들이 잘 알고 중요하게 여기는 용어인데, 지식이라는 이제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고스 곧 지식은 합리적인 생각을 표현한 말, 이제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헬라 문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로고스 곧 지식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이 선교와 전도용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곧 지식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이방인들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런 말을 금방 이제 알아듣는 겁니다. 로고스가 말씀인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금방 이제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하는 것은 그 세계 역사가 시작되기 전, 다시 말해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생기기 전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이나 건축물들, 이집트나 인도나 그 이탈리아에 있는 유적들이 있는데, 오래된 유적들이 2000년, 오래되면 3000년 정도 된 이제 유적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최고령자가 그 122세까지 산 할머니가 제일 오래 산 최고령자입니다.
이 100세 시대라고 해도 130년, 150년 이상 그렇게 사는 분은 아직 없습니다. 요즘 최첨단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 IT 제품들이 쏟아져 나온 지가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최고로 인기 좋은 그 IT 제품들도 1, 2년이 지나면 바꿔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든지 그 제품이든지 인기든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업적과 능력과 재능과 인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가소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셨고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가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이제 로고스, 곧 이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지식을 말하느냐,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느냐, 이제 그 후자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적이라기보다는 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도 같이 예리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제 시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생활하시고 사람들의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이 제자 중에 그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제 부탁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보면 함께 연구했던 사람들이 같이 이제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함께 일했다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영광과 지혜에 있어서 동등하세요. 1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단체가 그 이단으로 이제 판정을 받는 그런 주된 근거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하면
그 신천지 교주가 이만인데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포섭이 돼서 성경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초급 단계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조금 중급 단계나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만희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재림주 알파와 오메가, 또 보혜사, 인을 떼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믿기 때문에 이단인 거죠. 그리고 이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두 분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그 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영화로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이 넘치는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거기에 포함시켜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 함께 이제 교제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거죠. 우리는 예배나 수련회나 캠프가 너무 의뢰스러웠을 때 천국을 경험했다, 천국과 같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맛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천국에 가면 맛보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이별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없고 참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영광과 생명과 존귀를 넘치도록 누리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맛보고 일부를 누리는 곳입니다. 다음은 그가 이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33장 6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기업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악한 자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애플이나 삼성에서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면 그 스마트폰의 디자인이나 기능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갖게 됩니다. 요즘 한강 씨의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이 한 출판사가 한강 씨의 이 책을 출판을 하면 그 책에 대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그 출판사가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이 주도권을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가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 소유 중에 처음부터 순수하게 100%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나 이런 일 중에서 처음부터 100%내 능력과 재능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받은 것을 소유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이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퇴직을 해야 돼요. 은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소유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먹고 마시거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제 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주를 믿는다면 이렇게 이제 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곤충인 모기까지도 그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왔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존해 있고 세상도 이 생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 있어도 이제 유지가 되고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이제 언제 오는가 하면 온난화로 인한 기후 재난이나 핵무기나 환경 오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중단될 때 세상의 종말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절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그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복된 충만한 이제 생명이죠. 복음성가 중에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복된 생명이 이제 충만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오순절 날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넘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상처 아픔이 치료가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이 충만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 그러니까 회복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거듭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그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치료가 되고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4절 중간부터 5절을 이제 보면 이 생명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과 어둠을 말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둠뿐인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빛과 어둠은 대등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물리칩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제 말하는가 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은 어둠 자체였어요. 미신과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심했고, 그러니까 인천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죽은 애를 막 담에 이렇게 막 걸어놓은 거예요. 장티푸스가 돌아서 이제 이렇게 죽은 건데, 그러니까 미신으로 죽은 그 장티푸스에 걸린 이렇게 죽은 애를 이렇게 담에 걸어놓으면 그 집에 이제 뭐 이런 게 뭔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그걸 믿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이 그랬어요. 100년 전에 그랬습니다. 또 그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고, 또 성병 걸린 자들도 많았고, 도박과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미신이 사라지고 도박이 줄어들고 또 병자들이 치료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밝아지게 되었죠. 모든 각 사람도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 풍조를 쫓고 죄와 허물로 죽었고 또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죠. 빛과 어둠이 대등한 게 아니에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밤중에 그 핸드폰 플래시를 켜면 보이지 않는 게 다 보이잖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그 이 핸드폰 플래시가 밝고 그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어둠은 이 죄와 불신앙과 악한 세력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기지 못해요. 이 어둠이 이 생명의 빛을 못 이깁니다. 죄와 불신앙의 어둠이 심할수록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고 결국 어둠을 물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모든 어려움,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어두고 죄가 많고 죄 많고 그래서 막 위축이 되고 막 이렇게 나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니 막 이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참빛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과 죄와 불의와 이게 판을 치더라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둠을 물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무리들과 헤롯 왕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빛을 피하고 거부한 거죠. 그 이유가 3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자원해서 죄를 짓고 적극적으로 욕심에 빠져 이제 삽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 안에 이 완강한 고집과 불신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력한 생명의 빛이 비추어야 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얼마나 완강한 고집과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 교양이 있고 참 친절한 사람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면 뭐 완강하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막 그 예수님 이야기한 이후로부터 관계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한 영혼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너무나 어둡습니다. 진정한 안전이나 행복이나 구원이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창세전에 계셨고 영원히 계시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비극과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이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아픔과 슬픔과 비극이 많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과 빛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거부를 해요. 대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빛과 생명을 거부를 해요. 창조자시고 다스리고 구원자를 싫어해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물론 뭐 돈이나 먹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게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은혜 그걸 누리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는 여기서부터 영생을 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